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외울 수 없고 멋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다윗도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고통 가운데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요.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 그 한마디 뒤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한데 표현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련된 언어도 긴 기도도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까지도 들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은 무겁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믿음이 없는 걸까라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다윗이 20편을 쓴 때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왕궁의 안락함도 예배당의 편안함도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긴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샤하르인데 이것은 새벽에 찾다, 일찍 일어나 찾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말을 준비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긴 설명도 복잡한 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오듯 말은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눈물만 흘렀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여전히 그 짧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내 말을 다 들으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고백, 저 여기 있습니다를 완전한 기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인도하실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완벽한 말은 없지만, 정리된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저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나올 때 그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하기만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긴 기도를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기도는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가지고 오라.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 지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라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긴 설명 없이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마음의 상태도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박정희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지만 빚은 여전히 6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남편은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지만 말이 꼬이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옛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시작했고 6개월 후부터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쉬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라는 3글자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3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원망만 가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위선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 감옥에서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이 완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바꿉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영란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했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최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린 건 힘들지만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은 아프지만 가족이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고통인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졌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암을 치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가 제 마음을 치료했고 그 마음이 몸을 살렸습니다. 지금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라 괴롭고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대상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는 것은 동의하다는 뜻의 헬라어 호몰로게오에서 왔습니다. 즉,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상철 집사님 55세의 간증입니다. 20년 전 회사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 발각되어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헌금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설교를 들으며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진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죄책감만 느끼고 있었나?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로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처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새벽 기도에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제가 20년 동안 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지은 죄, 제가 하지 않은 의, 제가 생각한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씻어주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용서를 구하고 받으세요. 5번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지만 그 조언들조차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다윗이 20편을 쓴 것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였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고생하나라는 의문이 들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것은 굴리다, 넘기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듯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광주에 사시는 예진 자매님 42세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져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만두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참고 다녀라고 했고 가족들은 그만둬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인도를 구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로금도 받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았습니다. 퇴직 후 3개월간 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찾는데 경력 있는 분 아시면 소개해 주세요. 이 자매님은 그 회사에 지원했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새 직장은 집에서 가깝고 근무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신앙생활하기 편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2년째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혜진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맡기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삶에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을 떠나야 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4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두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69세의 간증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혼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집에는 혼자뿐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새벽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돌봐주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어느 날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일어나도 평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외로움보다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다른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 위로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와 응답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 있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도 생각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무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희 집사님 47세의 간증입니다. 10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주로 아이를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했구나.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를 주셔도 사랑하고 주지 않으셔도 사랑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틈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딸을 낳았고 3년 후에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지금은 2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게 주신 7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의 임재가 제 위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일 깊어지게 하소서. 말할 수 없을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이 단순한 고백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존재 자체로 드리는 기도. 둘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연약감을 인정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 넷째,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마이너스 죄를 고백하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마이너스 길을 맡기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마이너스 인재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순수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